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쁨의 제사로 나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주님께 올려놓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채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순간순간 역사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9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리 척 저리리 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의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욥의 항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전날, 그러니까 욥기 5장 말씀에서의 그 엘리바스, 그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항변이었죠.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먼저 꺼낸 것이었죠. 그리고 욥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그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면은요, 엘리바스의 말은요, 언뜻 보면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의탁하여라.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는 것, 그것이 오히려 복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지만 다시 고쳐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5장의 엘리바스의 말이었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엘리바스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그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마저도 병에 걸려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물어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 답답함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욥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상황을 놓고서 다시 엘리바스의 말을 떠올려 본다면 그런 욥에게 엘리바스의 말이 도움이 되는 말이었을까요?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그래, 당신 말도 옳습니다 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더 크게 항변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오히려 복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엘리바스를 향해서 욥은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자신이 여러 달째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며 밤마다 아픔에 신음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밤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현실 때문에 뭔가 고민이 생겨서 잠을 못 자 뒤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 아픔 때문에 뒤척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그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그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지요. 나의 살에 구더기와 흙덩이가 덮여져 있고 내 피부는 굳었다 터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구나. 얼마나 자신이 참혹한 상황일까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욥인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욥은 자신의 삶에서 희망조차도 잃게 됩니다. 여기서 베틀의 북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 베틀의 북이라는 것은 천을 짤 때 쓰는 틀인데 이 틀은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천을 짜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좌우로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를 반복하듯이 자신의 하루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그 빠르게 지나가는 가운데 어떠한 희망도 없이 행복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욥은 고통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 욥의 이 토로를 보면서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주변에 이런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기도하건대 저와 여러분의 눈이 가장 먼저 그들의 상한 심령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상한 심령을 바라보고 그것에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그런 주님께서 부어주신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도 그들 나름대로 다 옳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영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일 수도 혹 있겠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생각할 때 나의 마음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절에 가면은 이제 욥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어째서 자신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19절에 가시게 되면 주께서 이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죠. 20절에 가면은 주님께서 사람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눈을 돌이키지 않으신다, 바라보신다, 감찰하신다, 이런 우린 보통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욥이 말하는 이 표현들은 주님께서 감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끊임없이 감시하면서 자신을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슬프고 억울하다는 것이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감찰하시면서 자신의 그 정말 작은 치부 하나라도 이렇게 찾아내셔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가 욥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마음도 충분히 들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이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정했었는데,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이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정하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계속해서 감시하시면서 자신을 징계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토로했지만 사실 주님은요, 욥만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의 모든 자녀들을 다 그렇게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꽁꽁 숨겨와서 하나님이 모르시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들켜서 받게 되는 것이 징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할 때에도, 주님과 멀리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구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하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룩한 자비한 마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만은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 삶에도 다양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일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 혹은
아닌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